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네. 주의 백성으로 남으라. Remain as the Lord's people. 주의 백성으로 남으라. 주의 백성으로 남자라고 하는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받들어서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의 주된 배경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나의 노와 분을 격발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관원들이죠,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지간을 행치 말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노를 쏟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참 섬찟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리메인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돌리고 배역하고 가버렸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남은 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스바냐 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입에 괴우리 한 혀가 없다라고 말씀이 나요. 그렇게 남은 자들은 악을 행치 않고 입에 괴사나 괴우리 없는 사람들. 이사야 10장에도 보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단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마지막에 남은 자, 그 남은 자 개념,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들 걱정들 합니다. 그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남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은 결코 편안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세기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서 견디고 신앙을 지켰는가. 그 초대교회 카타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 편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더욱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해도 우리들 들어온 성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남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salvation, 구원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다 떠나버렸는데 그래도 몇 사람 하나님 편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자기 편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자기 앞에 오게 하여서 그들로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 남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그들이 바로 구원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다. 그때 전에는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도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게 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니. 여러분, 교회에 수천 수만 명 모이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모인단다 할지라도 마지막 환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 그들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시련과 핍박을 이기고 마지막에 남은 자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핍박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남은 자들의 궁극적인 축복은 여러분, 천국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의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남은 자들이 구원 얻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한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남은 자들. 두 번째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이에요. 1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가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남은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처럼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혈육에 속했다. 우리는 다 모두 다 자녀들인데 혈육에 속했니? 가족에 속했다. 그 혈육이란 말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 그의 자녀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아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삭과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초 하루입니다. 우리는 매주 첫 주일을 지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월 첫 하루도 지켜요. 월삭이라고 하죠. 매 안식일에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혈육, 가족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죠. 누구 앞에? 자기를 낳아준, 길러준 부모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바로 우리 영의 아버지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명절에 모이면 부모들에게 뭘 하죠? 절을 하죠. 세배를 하고, 이게 경배한다. 예배란 말이 똑같이 절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절한다. 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모였기 때문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과 다툰다든지 또한 화목하지 못하면 이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했어요. 가족끼리, 형제끼리 집안에서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입니다. 지옥.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목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같은 가족입니다. 피를 나는 가족들이다.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들이 여러분 그것이 없기에 교회가 아파하고 실망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개념이 없어요. 나만 잘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기주의인 그런 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아픔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잘못했어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운 일 있다고 하면 달려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달려가서 병문안하고 굶는다고 그러면 쌀이라도 한 포대에 짊어지고 와서 나누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 교회는 그래야 된다. 가족. 그래서 교회는 가족 같아야 돼요. 너무나 많으면 가족에서 벗어나 회사가 돼요. 기업과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모두 다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교회들로 이루어진 것이 초대교회. 그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였고 말씀의 선교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는 이 가족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도 말고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은 자들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레스트는 안식의 축복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편에 남은 자들에게 오시고 나타나셔서 안식을 주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초당에 양떼 같게 하신다. 남은 자들을 모아서 푸른 초당에 기름진 초당에 양떼같이 만들어주시는데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남은 자들에게 아십시오. 그 남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평안의 때가 옵니다. 이사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안식을 주시는 날이 있다. 지금 곤란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러 오는 날이 있는데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그 안식을 주시겠다. 그 안식의 날을 주시겠다.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수고를 그치고 쉴 때가 온다. 그때가 온다. 주님께 여러분 행한 일이 따른다. 행한 일이 뭘까요? 주님께 남아있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최종 결국은 그렇게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 주신 안식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없어지고 여호와 세대, 새로운 이 세대를, 그 남은 자들,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사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니까 감히 하나님의 안식 속에 있는 그 남은 자들을 그 누구도 대항하거나 덤빌 자들이 없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안식에는 여러분 치유도 나타납니다. 이사야 28장에 보니까 이것이 나의 안식이요 너의 상쾌함이니. 안식이고 상쾌함이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의 날, 주일날을 지키십시오. 마음이 상쾌해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렇게 상처를 치유하고 상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날이, 주의 날이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오바댜서 1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고난이 와도 그 남은 자들은 대적에게 붙이지 않으세요. 멸망당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forgiveness, 이 용서의 복입니다. 용서의 축복. 34절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남은 자들은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죄 사함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무엇보다 큰 복은 죄 사함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이 복이라는 걸 알고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죄악의 때가 끝날 때가 있어요. 죄 사함을 받는 날이 있어요. 그 은혜를 누구한테 베푸시는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이니라. 누구를 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 남긴 자들을 사하시겠다.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남은 자들은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남으면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큰 선물이죠. 예레미야 4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헐린 것을 다시 세우고 뽑힌 것을 다시 심기도 하십니다. 버린 자를 다시 부르시고 없는 자를 다시 있게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지난주에 우리 민족의 축일인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혹독한 일제치하에서 해방시켰던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편에 남아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교했던 그 남은 자들을 보시고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해방시키지 않으셨나 저는 싶어요. 우리 민족이 8.15 광복절 기념 축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것을 봅니다만 우리 민족은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누가 우리를 일제치하에서 해방시켰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한국 코리아가 어디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남아서 순교하고 믿음을 지켰던 기도했던 그 순교자들, 그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 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엔을 움직이고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나라를 움직여서 이 나라에 와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며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거 알아야 돼요. 남은 자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누가 구합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야 합니다. 저는 유튜브 동영상을 가끔 봅니다만 어떤 시골 교회 얘기가 나왔어. 어떤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상단 벽지 시골 교회인데 성도들이 3분이 있는 교회에 권사님들만 3분, 노인들 권사님 있는 3분 교회 목사님 부임하셨어요. 그리고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3분이 다 떠나시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수년 동안 예배 드렸어요. 혼자, 목사님 혼자.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문을 닫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교회 문을 닫으려고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한 청년이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으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지 않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한 사람만 있어도, 2-3 사람만 있어도 그 청년을 보내셔서 교회를 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셨던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남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추하게 됐던 부끄러움도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나 그런 민족에게 노를 항상 품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해방시키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 앞에 갈 때까지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거나 약속하신 방법은 매우 놀랍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 카비넌트 디알로지라는 게 있어요. 언약 신학.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풀어가는 그 신학을 말하는데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들과 맺힌 언약,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이런 것들. 행위 언약이 아담과 하나님과 맺었죠.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이스라엘 인류가 버림받았어요. 신약에 와서는 은혜 언약으로 바뀌죠. 은혜 언약이 뭐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한다는 은혜 언약.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언약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커트 자른다고 한 말인데 짐승을 하나 잡아서 둘러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면서 약속을 하거나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둘러 쪼개질 것이라는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약속이에요. 피 흘림의 약속이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그 언약을 할 때에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하나 잡고 쪼갰죠. 그리고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햇불이 지나갔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리고 언약을 세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면 이 고기처럼 2개로 쪼개져도
나는 말 못한다라고 무시무시한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에레미야 34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세워. 에레미야야, 내가 너와 약속한 이 약속 안 지키면 네가 쪼갠 송아지처럼 내가 쪼개줘도 괜찮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의 할례 의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이 왜 할례를 행하는가? 그 남자아이의 그 표피를 자르는 것, 왜 하필이면 그런가 많은 의심을 가지게 하지만 다른 게 피 흘림이죠. 피 흘림인데 이 주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할례잖아요. 그것은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셨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죠? 피 흘림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할례를 행치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할례로 피 흘림이 있었어요. 할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언약, 피 흘림이 언약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다. 아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그 몸이 상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범한 그 언약을 두 번째 아담으로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 행위 언약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울어도 눈물이 없어요. 그렇죠? 갓난아이가 막 울어도 눈물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답니다. 파리가 커피 속에 빠져 죽으면서도 할 말이 있다네요. 뭐라고 했을까요? 쓴맛 단맛 다 보고 간다. 장님과 벙어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왜 장님이 이기죠? 예, 눈에 뵈는 것이 없으니까.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60대들 아직 돈 벌고 있으면. 70대는 그저 건강하면 성공한 것이에요. 80대는 마누라가 아직도 밥 차려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100세는 뭘까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 기준은 무엇입니까? 눈 떠서 성공했습니까? 전화 와서 성공했습니까? 밥 차려주니까 성공했습니까? 돈 벌고 있으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의 기준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비극이고 대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재앙이 내립니까? 불러도 대답도 없고 찾아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나 욕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구원의 복과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복, 사랑과 안식의 복과 용서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인 생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남다른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요약하면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끝까지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흐려집니다. 유혹도 많고 죄도 많고 핍박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써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 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안노성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불 속에라도